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여러분하고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사흘을 따라왔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설문조사를 하면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위로 꼽았던 게 어머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게 어머님들 이렇게 많은 약간 미소가 그리고 등장한 게 형제의 죽음 아니면 강아지의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 안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그렇게 응답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다른 어떤 슬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자식의 죽음이었어요. 아마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가장 슬픈데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아마 자식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이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슬픈 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 이 세상의 슬픔을 정말 가져다가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기 때문에 이미 남편을 잃어봤고 또 한 명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가족의 죽음을 계속해서 겪은 그런 슬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한 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김성화 스님이라는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신 계기가 된 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원래 이게 수학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굉장히 삶의 회의를 듣고 죽고 싶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교계에 가서 스님이 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비리 같은 것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바로 잡아보려고 뭐 내분에 휩싸이고 하여간 여러 사건들을 겪으시다가 어떻게 되셨냐면 이제 결국 교도소에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앉으셔서 열심히 불경을 빌려서 읽으셨어요. 뭐 화엄경, 무슨 경제 다 열심히 읽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대출 신청을 불경을 했는데 그 교도관이 기도원 성경에서 갖다 놓은 신약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불경을 신청했는데 왜 성경을 갖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스님 불경이 다 나가서 그냥 뭐 기독교 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심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서는 뭐라 그러나 그러면서 신약을 쭉 읽기 시작을 하시다 이 본문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불경에도 있는 거예요. 불경에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인도의 구시라 성이라는 그 성에 시다림이라는 숲속이 이제 석가모니와 그 석가모니 제자들이 이렇게 거닐고 가다가
그 숲속에서 말할 수 없이 애통하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 애통을 하면서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을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경험이 없는 그런 집의 쌀을 이렇게 한 줌을 얻어다가 그걸로 죽을 끓여서 그래서 네 아들에게 먹이면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마을로 막 내려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냐고, 있냐고 이러고 이제 물어보면서 온 마을을 다 다녔는데 단 한 집도 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집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한 톨도 못 구하고 이 숲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울면서 아무도 그런 데가 없어서 내가 그 쌀을 못 구했노라고 그러면서 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란 이 나면 반드시 죽는 거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불교가 원래 이제 이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녀서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죽는 거구나. 누구나 다 슬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어쩌면 굉장히 많은 경우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굉장히 슬퍼요. 그러면 어떤 데서 야 너만 슬픈 게 아니야, 나도 슬퍼, 이러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나만 슬픈 게 아니구나, 너도 슬픈 거구나, 그냥 인생이란 다 이렇게 슬프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냥 또 그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지혜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충격을 먹은 게 뭐였냐면, 불교에서는 또는 세상에서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생이랑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는 거고 그냥 슬프지만 그렇게 안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했는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요? 삶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그 슬픈 일의 끝에 가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경에서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이 가장 슬픈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7장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 꽤 큰 마을인데,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지금으로 치면은 중대장 뭐 이런 그래도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남자고 힘 있는 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비록
정복자의 나라에서 피정복자의 나라에 와 있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힘을 굉장히 나쁘게 쓰잖아요. 막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뭘 뺏기도 하고 보통 군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했냐면 굉장히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청원을 하러 올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면 인격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큰 사건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의 집에 기적을 행하셨으면 저녁 식사도 초대받고 뭔가 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걸 하지 않으시고 곧장 어디로 가셨는가? 나인이라는 마을,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쭉 이쪽으로 산 중턱으로 올라와서 산 중턱집에 하루길 정도를 걸어오면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목장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려면요 산길을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하루길 정도. 열심히 호숫가에서부터 산 쪽으로 올라가셔서 나인성에 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 후에 급하게 곧 나인성으로 가셨는가? 1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루길을 걸어서 이 나인성회를 막 와서 성문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성문 가까이에 이르고 계시는데 성문 안에서는 상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울려서 그래서 막 아이고 하면서 이제 상여가 나오고 있는 그 상여와 이 성문에서 예수님이 딱 마주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그 한국말로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분사형으로 연이어서 쓰이고 있어요. 복분사가 쓰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성문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주어로는 가고 있는 그리고 상여를 주인으로는 나오고 있는 이 두 개의 분사가 딱 마주치면서 거기에 원어에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이제 영화로 찍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멀리 줌아웃을 해서 찍을 것 같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의 큰 무리가 이 성문 쪽으로 산비탈을 쫙 슬로우 모션으로 꼭 찍어야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성문 안에서는 상여 한 채가 쫙 나오고 있으면서 문 앞에서 딱 마주치는 그런 장면을 저 같은 멀리서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인을 해서 가까이 쫙 카메라를 줌인해서 보니까 그 상여에는 누가 붙들고 울면서 오냐 하면 한 과부가 그 상여를 붙들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한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서 나오는 상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재수없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상여를 만나면 그런 생각 나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곧장 나인성으로 산비탈을 걸어서 허겁지겁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앞에 바로 나온 백부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남자인데 이 사람은 여자고요.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었다거나 지위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무슨 선행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면 뭐예요? 슬픈 여자예요. 슬픈 여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듯 슬펐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마 자식 위해서라도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의 이유였던 한 명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마저 죽고 나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슬펐고 그 슬픔에 완전히 잠겨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클까요?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마음이 슬픈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누구의 슬픔을 이 여인에다가 갖다가 댈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죽은 그 사람의 슬픔을 사실 저는 제 어머니를 옆에서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옆에서 봤다고 다 아냐?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겪는 그 아픔을 제가 겪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7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앞에서도 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13절에서도 이 여인을 보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 보시기만 했는가?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불쌍하고 그냥 좀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 내장이 다 뒤틀리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울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울지 말라라는 말에 상처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제 남동생 장례를 치러야 했을 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제 남동생이 너무 젊은 막내 동생인데 하늘나라를 갔고 오늘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를 이렇게 쭉 문상하시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는 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문상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울자니 목사는 우는 거 아니래니 못 울겠고, 그렇다고 내가 웃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서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와갖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어디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울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슬픈데 나 울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고 이제 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미정아, 울어도 돼. 나도 울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리고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동생이,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해하셨다. 이게 앞에 나온 불쌍히 여기다랑 너무나 같은 의미예요. 이 속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면서 얘 울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 다음에 나와서 당당하게 오는 사람마다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러셨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는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우는 것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네 울음의 근원이 되는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그리고 너의 슬픔을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슬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우는 게 너의 삶의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너의 삶의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이 울지 말라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인생 다 그렇지 뭐, 인생 슬프지 뭐, 다 온 사람 다 죽지 뭐, 그냥 다 죽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다음 생에나 그냥 어떻게 살면 돼 라는 식의 위로의 울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이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울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비통해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죄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를 향한 계획, 삶의 목적 안에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함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을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울지 말라 그래요? 실컷 울어라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죽음으로 인한 이 슬픔의 근원을 주님은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종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을 어떻게 해요? 묶어다가 불못에다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을 묶을 방법이 없어요. 왜? 사망은요, 죄로 인해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 죄는 사망을 키워내는 연료이기 때문에 이 연료를 없애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시는 이야기가 이 사망을 불못에 던지는 20장 바로 앞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죄의 상징인, 죄의 핵심인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요? 사망을 묶어서 둘째 사망 가운데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눈에 눈물을 씻어줄게. 내가 다시는 사망이 너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자꾸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그 슬픔에 시도 때도 없이 묶이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예, 나를 믿니? 그러면 울지 마. 그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다가가서 그 관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관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은 정확하게는 이게 뚜껑, 우리가 아는 뚜껑이 있는 이런 관이 아니고 들것이에요. 들것. 그러니까 성읍에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들것 같은 데다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뭐에 있어요? 시체가 그냥 뚜껑이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것을 만지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체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뭐 합니까?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오면 얼른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유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빨리 뭐 해버리고 싶어요?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채널이 돌아가면 그 채널이 나오면 뭐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그걸 돌리고 싶어요. 어떡하니? 그러면서도 그냥 떠나고 싶은 게 사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에 가서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몇 장 뒤로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나인성 과부의 관에 시체에도 손을 대셨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시체를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관에 죽음의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서 막아놨는데 주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버리라 그래요. 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의 냄새가 그대로 다 나오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죽음을 맞닥뜨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그것을 끌어 안아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끌어 안아버려요. 그리고 이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아무 얘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나인성으로 이 여자를 찾으러 헉헉대고 산기슭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외아들이 죽은 슬픔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같은 슬픔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가시고 쳐다보시고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겪은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을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을 끌어 안아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관으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겪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은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라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슬픔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위로가 안 되는 슬픔들이 있어요. 이런 거지요.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진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슬픔을 겪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 죽음을 이김으로 완전히 이겨내신,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 슬픔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에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진짜 위로가 들어와요. 사실 그런 슬픔이 있을 때는요,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슬픔을 통과해 가는 그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계신 분 계세요? 그냥 묻어놓고 있었던 슬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슬픔 속으로 그 슬픔을 안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의 나이가 뭐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면 여러분, 팔팔하게 한참 인생을 살아갈 나이예요. 한참 꿈을 꿀 나이예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청년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체야 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는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을 때 뭐라 그러세요? 저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러세요. 잔다. 마치 죽음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냥 이것은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청년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여러분, 저는 이 일어나거라 라는 말씀이 청년이라면 팔팔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그런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오늘 랄랄랄랄라 이 찬송을 부른 비비콰이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요, 다니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랄랄라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치 시체처럼 죽음에 묶여서, 그 슬픔에 묶여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청년이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청년이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거라. 그러면 속으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시체야. 그런데 예수님이 청년이라 그러더니 일어나래. 그러면 순간 갈등이 생기죠. 난 시체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들린 말씀에 뭐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경험이, 나의 상황이, 나의 모든 사람들이 너 시체야, 너 죽었어, 넌 청년이라도 넌 시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넌 청년이야, 넌 교회야, 넌 크리스찬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셔요?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손을 붙잡고 다들 죽었다고 비웃는데 일어나거라 하셨어요. 나사로도요, 썩어갖고 냄새가 나요. 구더기가 지나가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나는 죽었지, 나는 못 일어나지, 다 썩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시체로 땡땡 동여 맸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나의 상황을, 내가 생각해도 저 상황은 죽었지, 저 사람은 소망이 없지, 이 상황은 안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죽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7장 1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죽은 사람이요,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 앉았대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데 이 아들이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죠. 야이로의 딸 또 죽었죠. 나사로요 또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그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은요, 죽은 내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분명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여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뭐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삶에서 예수를 경험한 슬픈 여인이었던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쁨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기쁨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요, 뭐예요? 2% 부족해. 충만하지 않아. 금방 기뻤다가도 뭐 해져요? 금방 슬퍼져요. 요것 때문에 기뻤는데 그 다음 날 가면 저것 때문에 슬퍼. 그래갖고 맨날 바뀌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때요?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막 기쁨이요, 꽉 들이차가지고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와서요, 막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뭐가 흘러가요? 막 기쁨이 막 흘러가. 그래서 막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막 가면 기쁨이 또글또글또글또글 막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옆에 오는 사람들마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쁘네. 왜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97년, 지금으로 딱 20년 전이네요. 온누리 교회에 그때 한참 이제 한동대가 처음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아울리치를 온누리 교회 대학부 청년들과 또 그 한동대 청년들이 피지로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아울리치를 왜 갔냐면 이제 비전 칼리지라는 조그만 피지에 있는 대학에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우물을 막 이제 파서 해주고 몸에 이제 막 그 흙이 묻어서 그 흙을 이렇게 이제 씻어내려고 바닷가에 가고 바닷물로 그 흙을 씻다가 갑자기 파도와 소용돌이가 치면서 갔던 정말 생떼 같은 청년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처음 신생했던 그 학교기 때문에 김영길 총장님과 그 권사님도 참 많이 힘들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죽은 2 청년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저희 그때 여성 예배에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냥 꿋꿋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 오늘이 꽤 집사님이셨는데 오셔서 이제 저희 예배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생각하면 내 아들이 죽었지 이제 못 보지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자기 안에 막 덮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러면 희한하게 갑자기 주사를 맞은 것처럼 졸려갖고 잠이 들으신대요. 까무룩해갖고 잠이 들어서 한참 한숨을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러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마취제를 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 같대.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쫓아다니시다가 얘가 슬퍼하고 그럼 슬퍼할 것 같으면 옆에서 마취제로 주사를 꼭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었다가 그렇게 일어나면 또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저는 주님이 저를 쫓아다니세요.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 누구보다도 슬픈 여인, 누구보다도 아픈 여인 이 여인을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쫓아오신 거예요. 쫓아오셔서 보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형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있고 몇 달 뒤에 700명의 피지 원주민들이 회심을 하게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2년 전인가 피지 그 외교부에서 그 2 청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어요. 그리고 이 한동대학 그 이후로부터도 한동대학과 이 피지하고 계속 그 연계가 되면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정말 수많은 생명 가운데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어머니 그 2분의 어머니가 참석한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못하는 슬픔의 사건을 겪었을 때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대학도 처음 생겨서 뭐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건까지 그것도 주님이 하겠다고 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뭘로 바꾸세요? 제 대신 화관을 세우시는 거예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너무나 슬픈 나인성의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슬픔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울 수 있어요. 우세요.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렇지만 계속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잖니,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슬픔이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묶여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 슬픔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너무나 슬픈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나의 상황은 마치 죽은 것처럼 조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나는 기질적으로 슬퍼, 그래서 맨날 슬프고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붙잡아서 그 슬픔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희가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